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떠한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의 절기입니다. 새 생명, 새 기회, 또 새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으로는 내 마음에는 내가 왕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돕는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똑같이 절을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은 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을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인 것이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힘은 신에게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정말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이러한 종교나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도 너는 나처럼 노력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 안에 끊임없는 비교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 또 열등감과 교만으로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밀쳐내게 되겠죠.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을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부러운 교회, 참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랑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문제 지금 신명기에서 함께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누리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남다르게 만들었느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왜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지금 너가 가지는 것, 너가 잘하는 것, 너가 누리는 것 모두 다 너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 노력해서 잘난 사람으로 늘 평가받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방법하니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잔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한없이 자기를 낮출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신을 포로나 전리품의 끄트머리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다. 왜 바울은 이처럼 일부러 자신을 한없이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나는 힘든데 너희는 편해서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드러내고자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건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분,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분, 그리고 내가 평생 따라가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삶이 흔들려도 나는 결코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아래 서 있는데 너희는 이미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분명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삶의 터전,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성, 또 먹고 있는 나무의 열매와 밭, 모든 것이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미 있던 것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너희가 마음이 높아져서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 상황이 좋아질수록 부자가 되고 풍부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신앙의 실패라는 것이 저 멀리서 외부의 박해로 이렇게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아래에 서 있는 자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실패와 또 유혹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살아하면서 가장 잘 부딪히는 문제가 보통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야, 너는 뭐가 그리 불안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냐? 이러한 말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은혜야. 이런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니 왜 그래?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더 고상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돼보려고 교회 가는 거야.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혼자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 제 습성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누군가한테 도움받는 것이 불편하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 남에게 도와달라, 도움을 청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약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엎어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나는 은혜로 산다. 이 말을 깨달아가며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잘 드러납니다. 내가 가졌고 너는 없으니까 내가 준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이 과연 도움일까? 아니면 내 자랑일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나도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 진짜 도움 아닐까요? 이러한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또 무엇을 기대어 사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라면 왜 지금 이것을 못하느냐? 왜 이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잘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럼 달라고 해보든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필요 없다,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기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자주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지는 거, 문제가 술술 풀려가는 거, 이런 것에서 확인을 하여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보다 앞서는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며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먹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늘 원망이 나왔고 불평이 나왔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광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 안에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에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충분한 것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반대쪽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이 거듭해서 말하는 것, 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꺼내신 것은 외부나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고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또 이 문제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표면적인 소재이지 그 핵심은 삶의 기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있습니다. 26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또 쌓지도 않지만 잘 살아갑니다. 들의 꽃은 스스로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모두 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은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요구하는 쪽으로만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안 풀리면 불평불만하고 흔들리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저 자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삶에서도 그 역사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은 한 가지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와 더 사랑하시거나 누구를 더 챙겨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하는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헌금을 조금 더 하거나 무엇을 더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내 생각,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나아가는 방향,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은 많이 가졌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감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조급해하지 않고 시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제 자리를 찾아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며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감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내 성공이나 부귀, 영화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래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자리를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이 광야 40년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는 이유도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답하신 것도 모두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이러한 문제보다는 내가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 그 기준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그대로 머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왜 해결하지 주시 않은가? 이런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래 서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무언가 더 얻어서 나를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함께 보십시오. 부활이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의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인생을 지키시고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구나. 자랑하고 증명하는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시고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저 부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증명하지 말라.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잘해서 얻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면 내 자랑하며 남을 판단하고 사는 것.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 가졌지만 이 자랑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 앞에서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서 있는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나를 자랑하기보다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지나 저 부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